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복음은 사실상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목숨이죠. 복음에는 목숨이 걸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그분께 내어 맡겨버리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비유를 마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참된 것을. 이걸 통해서 제가 제 안위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제 살 길을 찾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복음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은 자기 목숨을 건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전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이 되지만 참된 복음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복음을 들으시다가 만일 제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자 하는 그런 면이 발견된다면 이미 거기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발견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하니까, 제가 안 하니까요. 이걸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잘못돼서 혹시 제가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복음만 전하는 거죠. 제 안위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안위를 살피죠.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님들 오늘은 왜 이렇게 적게 오셨어요? 이 말은 뭐죠? 그 안에 자기 안위를 이미 살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수요에 달려있는 거죠. 수요에 관련돼서 자기 영광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숫자에서 또 나오는 거죠. 헌금 문제죠. 많이 모여야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보장이 되니까 그런 문제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자꾸 모임의 숫자를 많이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는 거죠. 이거 비슷한 말씀 여러분 혹시 들어서 알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그겁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또 회유를 시키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알리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복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그런 상황에 당한다 하더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냥 복음만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뭘 하든지 간에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걸 써먹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제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실상 그때 저는 목숨을 건 행위나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하루 살 것을 충분하지 않았죠. 거의. 그리고 제가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헌금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는 경비, 가는 경비, 그 다음에 또 늦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밥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다 놓고 언제든지 시장하신 분들은 드시면서 복음을, 말씀을 들으시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성김도 실천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시는 분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게 되면은 한 달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일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단지 매주 올라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때는 격주로 올라왔었습니다. 뭐 그 목숨을 거는 행위죠. 처음에 제가 그 율법을 버린 것도 뭐 어디에 있었냐면요. 목숨을 버린 행위였죠. 율법에서 가장 현대 교회에서 강력한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목회자가 새벽기도를 멈춰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뭐 인원이 겨우 해봐야 제가 6, 7명 이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 전에 이제 더 많이 있다가 다 나가버리고 이제 이 정도 수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새벽기도가 아무래도 율법이에요. 내가 그 믿음의 말씀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 해서 그냥 이거 멈추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멈췄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목회자의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죽음을 자꾸 말씀해 드리죠. 십자가 죽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살든지 죽든지 어찌되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 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들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문제죠. 복음은 듣는데 그런 차원에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여러분이 이것은 조금 더 나은 복음이다. 이 정도 차원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많죠. 그래도 여기는 좀 건전한 복음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삶에서 더디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디 받아들이니까 삶의 변화도 잘 안 생기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발을 담궈 놓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이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죠. 세상에다 발을 걸쳐 놓고 여차하다 아니면 나는 뭐 안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본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진리다. 그렇게 되면 자기 전부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맞으면 행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부 딱 두 개만 있는 것뿐이죠. 말씀을 듣고서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더 중시하면서 복음을 듣는 길은 없다는 거죠. 안 들려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저희가 딱 구분이 되죠. 그렇죠. 너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저희는 누구죠? 말씀은 듣지만 어떤 태도로 듣는 것이죠? 저 말이 진짜일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기반은 어디가 있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가 있는 거죠.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토대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도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죠? 목숨을 건 행위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내 고향 광주라겠다. 내 고향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터를 닦았었는데 내가 제 양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터가 흔들리겠죠. 삶의 기반이. 그래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안 이상 이걸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없으신 분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하려고 엄청나게 수고하죠. 제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도 없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저도 힘들고 들으신 분들도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거나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듣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세상에다 가둬놓고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자기 안에 가둬놓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지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전하는데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못 거는 거죠. 자기 목숨을 그대로 보존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듣고 귀로 듣고 자기 만족이나 기쁨을 추구할 뿐인 것이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평생을 가도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비밀이 그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져야 될 말씀 듣는 자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나는 진리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한다. 이 자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 가끔 드리죠. 자극적으로. 그러려면은 그냥 차라리 지금 믿음 포기하십시오. 그럼 앞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분께서 은혜 주셔서 난 더 이상 세상이 싫다 했을 때 그때 다시 오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즐기면서 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음 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지식적인 차원만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만 커질 뿐이지 절대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목숨을 내놓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진리 안에 살 것이면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자세를 다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버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너희와 저희가 과연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었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니까 저는 쉽게 얘기하지만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깃고 어부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부양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그물을 벗어던지고 예수께서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참 이분들도 무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고 무모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하게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진리를 듣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리를 그렇게 찾고 갈구했었는데 적은 말씀을 들으니까 저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자기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복음을 들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켜요? 자기가 지켜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들은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못 지켜. 하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걸 율법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자식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버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죠. 천국 비밀은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아주 경건합니다.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으로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요. 서기관들.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멀리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 여러분들은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돈이 제일 중요하죠. 예. 사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는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돈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저희에 해당하는 거겠죠. 너희가 아닙니다. 근데 돈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해당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으니 안 되죠. 당연히 믿음이 안 가져지는 거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필요한 거죠? 우리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차비 필요하죠. 예. 교통비 필요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서 잘 수는 없는 거니까 집이 필요하죠. 또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관리비니 뭐 이런 거 필요하니까 돈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내 삶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그 정도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그거라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벌어가면서 그 삶을 유지해가면서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차원에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너희에 해당하는 제자들은 다 버려버리고 따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거 아까 새벽기도라고 그랬죠. 율법 가장 지금 현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율법은 새벽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이 새벽기도 놔버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요, 저처럼 5, 6명이 있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끝낸다,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이건 죽음과 같은 겁니다. 이제 물론 교인들 많은 사람 50명 이상 되고 뭐 3, 40명 이상 되는 데서 새벽기도 안 하면은 교인들도 좋고 목회자도 좋아하겠죠. 이런 건 내려놓는 건 쉬워요. 이런 건 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5, 6명 앉혀놓고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거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으면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면 하고, 믿음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하고, 아니면 언제든지 버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자도 아마 되기가 어렵죠.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제자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다 버린 거니까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제자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거든, 제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게 참 오늘날에 문제가 많죠.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필요해요.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에 의해서요. 근데 누구나 보니까 문제는 다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보고 동의가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죠. 구속받을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이나 됐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구속받을 만한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 거죠. 신약은 더 그렇죠. 신약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듣고 너희가 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신약 전서입니다. 근데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본다는 거죠. 다 보고서 언제든지 연구하고 언제든지 성경 공부하고 언제든지 이걸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믿는 사람인 줄 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알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고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이면 따라가고 아니면 버려둘 그 정도의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 시간까지 저에 대한 진정성을 자꾸 파악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목사님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건가? 뭐 이런 거. 정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시는 분 맞나? 이런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알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계속 검증만 해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 검증만 해요. 검증했다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려고. 그러면 진짜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자기를 버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안 버린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에게 천국 복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월은 오래 흘렀지만 복음의 핵심마저도 몰라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왜? 자기는 어떤 존재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죠. 이기적인 존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복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버려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를 안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말하는 너희에 해당하여 저희에 해당해요? 저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말씀은 오래 들었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버린 적이 없으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진정한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일반 교회 한번 봐봅시다. 일반 교회에서 전도에 힘써요, 안 써요? 힘쓰죠. 이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하얀 티에다가 까만 바지 입고 다니고 까만 치마를 입든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그런 표로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운동하다가 운동하는 길 중간에 와 끝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8명이서 모여가지고 커피 준비해가지고 차 한잔 하세요 하면서 우승을 팔면서 사람들 자꾸 모집하더라고요. 그것은 전도하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반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신천지에 속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잘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 인정을 해요. 문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라는 존재가 누구죠? 자기라는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자들,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자들, 스스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이미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산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이 죄인이니까. 본질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자기 죄인의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그 역시 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저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죠? 그렇게 갖고는 안 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 안에서 살려 한다 하더라도 죄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와 같은, 그렇게 듣고자 했던 진리를 딱 듣게 되니까 아, 이분이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니까 따라가게 된 거지. 그런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절대 안 따라가죠. 왜냐하면 아직도 베이스가 세상에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 있으니까. 내게 불리하면은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보내시겠다고 그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저 입장에서는 예수 시대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살았느냐? 절대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힌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도 내면의 육신의 생명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다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더 높냐 이런 걸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누가 더 크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런 데만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잠시 후면 내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향해 갈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또 말리잖아요. 제가 대신해서 죽을지언정 주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생명이 아주 충만해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3년이나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제자가 된 건데, 아직 그 정도 수준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3년을 따라다녔어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이 부활은 뭐였죠?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서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비로소 이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계속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답답하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것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안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건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요 그러면 딱 내려놓으면 딱 좋겠는데 안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럼 안 내려놓은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저희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되겠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으니까. 완전히 걸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너희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양심이 거침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자꾸 걸린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 내려놓겠죠.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당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 하다 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데가 발생이 되거든. 그러면 이건 내려놓자.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근데 저희는 절대 못 내려놔. 버린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까 양심이 거치어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뭐. 여원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거침이 되면은 너희에 해당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아파 양심에 거치면. 근데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조그만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 탐욕, 자기사랑. 그 다음에 이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들의 눈. 남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쓰기는 쓰는데 여기 오시려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써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그거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기.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쓴다고 그러시는데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한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남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남이 내게 무슨 손가락질을 하는지, 이러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하거든, 자기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다 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래 말씀을 듣고 믿어도 믿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믿음의 그 핵심 자체를 맛보지를 못하니까 이거였구라고 하는 깨달음이나 어떤 눈이 열리거나 귀가 열리거나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너희에 해당하지 않고 저희에 해당하니까 여전히 세상 눈치 살피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살 일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살아가는 거 먼저 지원을 해야 되죠. 이거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할 것 다 해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쫓아? 못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요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여러분께서 바로바로 내려놓겠죠.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어도 또 그냥 지나가야 한 주가. 그래가지고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본인이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안 내려놨으면서 변화가 하나도 안 됐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본인이 한 번도 따르질 않는데 그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정말 회피하는 거죠. 책임 회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다 생각되면 내려놓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칠 때가 많죠. 전하시는 분은. 주님도 지치셨겠죠.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의지를 못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낙심이 돼서 이제 못 해먹겠다 그만하자. 그런데 또 말씀이 또 있잖아요.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로 생각하나. 또 그 말씀 보면 또 내 생각에도 잠깐 내가 쏠려 있었구나. 이러고 나서 다시 또 돌리죠 마음을. 이제 언제일지를 모르는 그 지점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가는 거죠. 눈에 어떤 만족도 없이. 이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죠. 자기 목숨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십자가죠. 나는 죽은 자로 생각하니까 주어진 상황에 그냥 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죠. 여러분 말씀드릴 때 제발 좀 깊이 있게 또 비중 있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목숨처럼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제자들 말고 저희요.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죠. 보아도 보지 못한 자는 소경이죠. 들어도 듣지 못한 자는 귀머거리죠. 그럼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는 사건은 바로 육적인 걸로 대신했지만 실제로는 영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다 보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실로암 목가에 있는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소경을 앞에 두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때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소경인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자신들의 소경이라는 사실을 본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보시는 분들입니까? 저희에 해당하신 분들은 봐도 못 본다니까요. 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율법적 삶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자기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죠. 저희에 해당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말씀 그대로 율법적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의존적인 삶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을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지금도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죠.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근데 경건치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거든요. 벌써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벌써 자세가 많이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봐도 못 본다는, 뭘 못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는,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또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듣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못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못 들어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보이죠. 아마 보였으면 전때 그렇게 하지 않겠죠. 보였으면 지금처럼 전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못 보니까 그렇게 저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를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거 뭐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서 안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못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꿈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내게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예? 안 잊어버리겠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아, 내가 봤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은 거의 생각도 못해. 기억도 안 나고. 그럼 뭐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듣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풀리질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16절 말씀에 너희 눈은 범으로, 그 다음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고 그랬죠. 여러분 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한 사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걸 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런 거죠. 무슨 복인지는 여러분께서 잠깐 이따 들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한 사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에 대한 절망과 함께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겠죠. 스스로 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구원을 원하시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의 복이 있는 이유가 뭐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죄인이 자기 존재를 벗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보고 애통하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못된 짓만 하는 남편을 보고서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기를 보고서 애통하는 사람이겠죠. 자기를 보고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복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전혀 바뀌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서 애통해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자꾸 자기를 보고서 애통해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보는 만큼 애통함의 깊이도 크겠지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보고서 애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애통함은 없고 빨리 복이나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을 리가 없죠. 모든 것 제쳐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하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의 복, 오직 물질의 복을 추구하겠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물질이 얻어지면 할렐루야고 아니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미 이것은 자신들을 믿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구하지도 않죠. 물질은. 왜냐하면 뭘로 만족하니까요. 오직 예수로만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급을 하시죠. 그 쓸 것을 다 공급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뭐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얻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도 못 얻어. 돈을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분이 보존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나마 있는 것이지. 모든 게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다 인정은 안 되시겠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뭐 온유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만이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유하죠.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는 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온유한 거죠. 성질대로 하면 온유할까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절대 온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온유한다는 얘기는 온유가 언제 나오냐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자만 온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조화나 결핍이나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달려있는 걸로 여기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성질머리대로 해야 되니까 온유할 리가 없죠.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확 일어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뭐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죠.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내가 말씀이면 행하고 아니면 난 무조건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이죠? 너무 무식한 믿음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도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죠. 의를 위한 핍박. 그분의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면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죠. 이게 의를 위한 핍박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게 됐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죠. 내가 도무지 스스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그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철퇴가 한번 가겠죠. 아무튼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긍휼히 못 여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여러분은 뭐 한 가지 행하기 위해서 남을 얼마만큼 생각하시나요? 자기 생각만 하지.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많이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무지 생각을 많이 하죠. 기회도 기다리죠. 때도 기다리고요. 그러고 나서 약간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말을 합니다. 그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분이 알게 하시지 제가 결정하지는 않죠. 긍휼의 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육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어떻게 살 때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 풍족함이 없는 거죠. 영적인 풍족함이,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갈급해하는 사람이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당연히 부유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써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뭐죠?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존재의 구원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을 때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받아보면 알아요. 받아보면. 받기 전에는 뭐가 크게 보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잘 돼야 복이지 하면서 세상에 소유를 많이 구하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딱 받게 되잖아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곧 그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 완전히 충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구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기로서는 그냥 그분을 소유한 것으로 완전한 충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또 뭔가를 행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그런 거. 오직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그 일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진리를 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기 위한 그 복음만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받아봐야 알아요. 이것은 받아봐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외에 다른 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복은 절대로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속한 소유는요, 때에 따라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이만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청년 때, 젊은 시절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이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죠. 나갔다가 요번에는 뭐 몇만 명에게 전도했네. 또 이번에는 몇만 명에 전도했네, 몇천 명에 전도했네. 자꾸 그걸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전도가.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스스로를 뭐 빌리 그레함처럼 빌리 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하는 일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야 그분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아직 안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안 버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니라 저희이죠. 저희는 자기 소유를 잃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희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는 겁니다. 피해가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 중심이 세상에 가 있고 자기 존재에 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릴 리가 없죠.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죠. 듣고 나서 문 닫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나가면서 벌써 자기 염려하고 있고요. 장래 걱정하고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해볼까 이 생각에 잠겨 있던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죠. 그게 복된 상태죠. 들을 귀가 이때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잃고자 했을 때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저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게 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고서 실감 나십니까? 아마 이 말씀 딱 보면 이 말씀이 제대로 눈에 보였으면 아마 자지러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삶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때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일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직접 전하게 하는 일. 이런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건 창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죠. 창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을 여러분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이 비슷한 상황을 조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이 복된 상황에 좀 처해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니까 말씀을 드릴 때 전적으로 헌신을 못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들었다 말았다 다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분께서 이제 가정을 하다고, 제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한다는 것을 보고서도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한 사람 안에 그분이 계셔서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듣는 말씀이 그분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 이후에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듣지 못한 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창세 이후에. 단지 예수 시대에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들었겠죠.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쭉 이제 보고 듣고 해 왔겠죠. 지금 시대까지요.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오면서 또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그러시는데, 우리 중에는 아주 극히 일부만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일부만이 너희에 해당해서 이것을 어느 조금 인정을 할 뿐이죠. 내가 봐서는 다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셔봐야 한 명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못 보신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자세를 보면 알죠. 마음 자세를 보면 알고요. 삶의 자세를 보면 알고, 듣는 자세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언제 그때에 이르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께서 이제 작업을 하시겠죠. 이 놀라운 일이 사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지금 인조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그냥 오게 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알아보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왔는 말씀이 역추적해서 알아보니까 그가 인조였고, 전화해보니까 수원하고 광주에서 모인다더라, 울산에서. 이거 겨우 알아내가지고 한번 찾아오려니까 또 보통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 실내다가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안 오시고. 근데 와서 또 보는데 또 눈이 열려서 다 못 보시죠. 듣는 것도 다 못 들으시고요. 혼자서만 판단하다가 다시 또 제 길로 가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남아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건데, 또 남아 계신 분들은 그게 얼마큼 복인지를 또 몰라요. 자, 18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떠나가신 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잠깐 몇 마디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너무 못 알아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자, 길가에 뿌리운 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또 마음의 기쁨으로도 받는 게 아니야. 다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죠,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죽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나 질문하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질문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떻게 죽는 거예요? 또 물어봐. 어떤 목회자들도 그래요. 10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물어봐. 10년 내내 계속 같은 질문만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시간씩 얘기를 나누면서 겨우 복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그래요?
그 목사님 어떻게 죽는 거예요? 또 물어. 10년이 지난 이후에까지 그런다니까요. 문제점은 본인이 다 알고 있어. 근데 본인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일반 교회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것을 율법을 안 내려놓고 살면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이시지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율법적인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드리면 그분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기는데 이 말씀 굉장히 새롭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틀리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야, 너 그 어디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냐? 혹시 너 어디 거기 이단에 속한데 가서 말씀 듣고 왔냐?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하거든. 금방 마음이 돌아서는 상태를 바로 길가에 뿌리는 거라는 거죠. 지나가던 새가 딱 쪼아 먹는다는 거죠. 말씀은 받아들였는데 들었는데 그냥 그 말씀을 딱 쪼아서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길가에 속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년을 20년을 들어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길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이 절망감을 많이 느끼죠. 제가 절망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사람의 정의에 그런 건 아니잖아.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이거 심지어 끄지 않으시고 또 뭐라고 그랬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듣고자 한다면은 스스로 거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도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슈퍼세이브도 마찬가지. 코인 딱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부감을 갖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딱 들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거든. 이 처음 듣는 소리를 딱 듣다 보니까 주변에서 혹시 너 이단에 속해 있는데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겠죠. 내가 잘못된 데를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그 길가에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구나. 계속 율법적 삶을 살다가 살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열심히 기도해도 그만 오랫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만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았었는데 내 이 모든 원인을 알고 보니까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쁨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기쁨을 딱 받아들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거죠. 이때는 곧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죠? 주변에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너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든가 너 완전히 잘못 이상한 데로 빠졌구나 이렇게 해서 나와 갑자기 상대를 하지 안 해주는 거죠. 나를 보면서 점점 피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겠죠. 비방도 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대가가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이기는 거죠. 또 여러분 자기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만나는 일입니다. 살다가 누구나 만나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만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삼재가 겹쳤다는 거? 예? 다 들어보셨네? 가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방에서 들어보셨어요? 주변 사람에게 들어보셨어요? 또 안 가본 것처럼 가만히 계시죠? 괜찮아요? 가봐도. 미국에서 어느 분이 문자가 왔대.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도 너무너무 삶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사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아주 큰 막 죄책감을 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지금 흉악하대요. 흉한 상태에 와 있대요. 흉한 상태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 갖지 말라. 그것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누구든지 보고 싶어하고 꼭 그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고 싶어하고 다 똑같은 것이다. 어차피 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니까 죄책감 갖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흉한 상태에 걸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도 묵묵히 잘 지내다 보면 나중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풍성한 복이 왔을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경건하게 잘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 환난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는 다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주 안 보셨어도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시기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명리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이것은 10년이나 1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대요. 삼재라는 게. 뭐든지 해도 안 되는 때가 찾아온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때에 혹시 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만 안 듣고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없겠지? 라고 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보고서 요 말씀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못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자, 가시떨기를 읽어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보노? 실제로 뭐 우리 그 가까이 계시는 분도 남편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부인 되신 분만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죠. 그 남편도 이 말씀을 딱 보더니 이 말씀이 맞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요 믿음 안에서 못 살아.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직 남아있고 가족들의 삶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 해서 이 말씀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죠? 가시떨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뭐죠? 돈의 유혹이죠. 뭐. 여러분 이게 제일 여러분께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 돈의 유혹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겠죠. 그 장래의 어려움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좀 결핍되게 살았을까요? 예? 당연히 남들처럼 누리지는 못하고 살았겠죠. 부족한 것도 없었겠지만, 특별히 뭐 굶거나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남들처럼 뭐 풍성하게 살아가나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애들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두고 따라가려고 하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유혹이 계속 있게 되겠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돈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끊었어. 그 사람 돈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붙어 있는 이상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나는 다 이겨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안 갖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 문제가 결부돼서 찾아오잖아요. 그럼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요?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생명 안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고자 하자니 답답한 거죠. 답답하고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궁하고요. 아쉽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내가 살아가느냐 하냐는 이런 염려도 찾아오게 되고요.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믿음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겉으로는 안 버려요. 겉으로는 말씀을 계속 듣기도 하고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마음 중심은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썩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못 믿어요. 절대 믿음의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조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문제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붙들고 양심의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요. 믿음 못 가져요. 듣기는 듣는데. 몸도 교회 안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 중심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못 믿습니다. 믿음 안 가져져요. 천국의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는 거죠. 좋은 밭은 뭐죠? 좋은 땅.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이게 의심해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그냥 살아갈 거야. 내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그분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시겠지. 완전히 신뢰를 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말씀이면 받고 아니면 버리고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믿음의 결실이 후에 맺어진다는 거죠. 그 당장 맺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열매 결실이 맺어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오셔서 이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다 맡기고 주어진 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뭐 양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뭐 내려놓는 것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세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의 결실이 쉽게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좀 받아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뭐였죠? 진리면 받고 아니면 버린다, 요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도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얘기를 했었죠. 새벽기도 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는 삶이구나, 종교적 삶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저는 그냥 내려놔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저는 시작이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내려놔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리면 받고 아니면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쉽지 않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든지, 진리가 아니면 바로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결실을 맺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 막 머릿속으로 막 이거 생각하고 저거 재보고 했다가는요, 들으나 마나, 보나 마나,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천국의 비밀은 제가 결론을 말씀해 드렸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완전히 버려져야 되고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결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